예수 믿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여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은 손에 볼펜과 종이를 들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저의 시선이 그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그분들이 종이와 펜을 들고 함께 모여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복권의 번호가 불리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의 번호가 불려질 때마다 그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자신들이 선택하고 가지고 있는 번호와 맞을 때에 그분들은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하나씩 그 번호가 비껴갔을 때에 또한 그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어떠한 모습이든지 공통된 생각과 마음은 자신이 선택한 번호와 그분들이 불리는 번호가 같기를 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도 그분들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저는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맞춰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모습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를 돌아보고 그 교회가 다시금 믿음 가운데 다시금 세워지기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출발은 굉장히 멋졌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갑니다. 교회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도 많아졌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기세를 몰아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결과가 좋았습니다.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전도를 막습니다. 그 전도 여행을 가로막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선교 여행이 잘 되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전도 여행을 가로막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함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계획을 고수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한 번 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끝까지 아시아로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에 또 한 번 성령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의 계획을 가로막습니다. 사도 바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전히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고자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사람들은 지금의 유럽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손짓을 하며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 드디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도 여행의 계획을 수정하고 변경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두 번씩이나 고수했던 자신의 계획을 이 환상을 통하여 변경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국한되었을 때에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는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기서의 인정함이러라 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알겠습니다, 제가 진로를 변경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아시아로 전도하면 안 됩니까? 왜 복음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묻고 토론한 끝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득당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격렬한 논쟁 끝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게 됩니다. 제가 주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상을 누가 보았나요?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내가 나를 그렇게 부른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나요? 전도여행 팀에는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4명이 있었습니다. 실라, 디모데, 누가. 그런데 고백은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의 사람이 우리는 환상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진로를 변경할 수 없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환상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회자는 목회 부분을 담당하고 운영위원회는 교회의 행정적인 부분들을 담당합니다. 그러할 때에
어느 한 부분이 또는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득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멋진 교회 아닐까요?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특별히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설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득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새해가 되었을 때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대표 기도였습니다. 제가 기도를 계속 인도하고 있지 않나요? 이제는 성도님들이 한 번씩 돌아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제가 하는 기도만 들으면 조금 지루하고 매일 똑같은 기도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4분에서 5분 정도가 자원해 주시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준비하셔서 하면 예배가 조금 더 풍성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나쁜 생각일까요? 잘못된 생각일까요? 그런데 그 부탁에 대하여 어떤 분들은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목사님이 계속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제가 아니 이곳이 나쁜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하기 위함인데 하면 어떻습니까? 계속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아무리 선해 보여도 풍성하게 될 것 같아도 모든 공동체가 마음이 모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것이 아무리 좋고 선해 보여도 공동체를 위하여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는 여유로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표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계획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수정되었습니다. 그것이 변경되었습니다. 조금 늦춰졌습니다. 이것이 형통한 삶일까요?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삶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2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세상의 성공입니다. 또 하나의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의 신분이었고 죄수의 신분이었고 이집트의 총리의 신분이었습니다. 3가지의 모습 중 어떤 것이 형통한 모습입니까? 당연히 이집트의 총리로 있을 때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죄수로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으니 그는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의 신분은 죄수입니다. 언제 여기서 나갈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삶을 형통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면 그 삶은 형통한 삶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니까? 나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삶이 있다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계획이 선하여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맞추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한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복된 교회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삶이 형통한 삶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